온 세상이 하얗게 된 주일인데요.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로마 천하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천하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광대한 이 로마 전역에서 행하는 소위 말해서 인구 통계 조사죠. 센서스, 인구 센서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 그 국가들의 통치와 가장 중요한 세금 징수를 위한 거죠. 2절에 보면 이것은 구레뇨가 수리아, 곧 시리아에 총독되었을 때도 행했던 일입니다. 이 구레뇨 시리아는 이제 로마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 지방 총독이 이제 자기 관할 지역의 통제를 위해서도 그러한 센서스를 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고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관구에 소속된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세계의 아주 큰 변방이죠. 이 주권자의 영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멀리 고향까지 안 가고도 그냥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대 사회 그 로마 당시의 호적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3절에 쓴 것처럼 출생지, 자신의 출생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 하나를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통치자의 영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 형편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자, 마리아도 자신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서 저 남쪽 유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잉태한 몸인데 남편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 남편을 따라서 거기까지 아주 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잘 닦인 상황에서 구글 지도로 검색하면 약 160km 정도 나옵니다. 현재의 도로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60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KTX로 가면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요. 차로 운전해서 가면 고속도로로 한 2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도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길이 잘 닦이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말을 탄다든지 또 좋은 환경이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요. 만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호적해야 될 자기 고향까지 이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세계를 호령한 그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에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 바로 그 황제입니다. 자,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의 황제가 주창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현실이 팍스 로마나의 실상이에요.
식민지 백성들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현실, 이게 팍스 로마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적을 하면 요즘 복지국가들처럼 호적을 하고 나면 나중에 몇 살 이상 되면 그때부터 뭐 국민연금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호적을 마치고 나면 교통비하고 숙박비 다 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꿈에도 꿀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호적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내야죠. 또 여러 가지 의무들, 뭐 징용을 당한다든지 전쟁이나 강제 노역에 동원될 가능성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평화의 세계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모토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 로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지극히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나라에 왜 저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따를까? 이런 그 나라들의 형편들을 보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지금 이 형편과 이 통치자를 따르는 것이 그래도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큰 나라 있잖아요.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백성들이 저런 걸 받아들일까 싶은데, 백성들 마음 한쪽에는 더 혼란스러운 세계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엇이 힘입니까? 정치 권력, 또 재력, 또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데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억눌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나라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국가, 군사력, 또 경제력이 있는 국가와 그것이 없는 국가 사이에 이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힘없는 나라는 침탈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나라, 그분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 질서를 벗어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핀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담긴 아이가 성육신하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그 길부터가 다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 유력한 가문에 태어나서 황금 요람쯤에 누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변방,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그 변방 중에도 가장 시골에서 한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십니다. 사정도 참 딱하죠.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왔는데요, 딱히 묵을 곳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여행 숙박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만삭인 산모가 좀 몸을 피할 수 있는, 누일 수 있는 그런 여관방 하나가 없습니다. 없던 방도 생기는 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없던 방도 생깁니까? 뭐 황금으로 한 덩어리 쥐어준다든지 하면 없던 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 없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서름이 아니다가도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큰 돈이 있었으면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없는 서름 크게 느끼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없는 서름을
정말 크게 느꼈을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런 때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 초라하게도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어디에 누입니까? 세상에나 누인 곳이 구유랍니다. 구유.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로 많이 각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 옛날 시골집에 가면 다 여물통이 있었잖아요. 짐승 먹이 주는 뭐 소나 말이나 혹은 돼지, 거기에 그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커다란 밥그릇, 그게 여물통 구유입니다. 썰어놓은 짚이나 마른 잎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소나 말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아기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찬 바닥에 누이긴 그렇고 그 여물통 가져다가 뭐 좀 깔고 거기 강보로 싸서 아이를 누였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엄마들은요, 그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엄마는 물어보니까요, 너무 미안해서 울었대요. 자기가 낳은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뭐가 그렇게 미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충분히 못해줬다는, 너무 잘 해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본문의 마리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런 형편으로 오셨어요. 세상 구원의 왕이, 세상 구원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그렇게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유대 왕궁에 혹은 로마 황제의 황궁에 태어나기에는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 그런가요? 아니죠. 그 반대죠. 유대 왕궁에 혹은 로마의 황궁에 태어나도 부족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미천한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구유 위에 누워봤던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이보다 더 천하게 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삶의 많은 갈등이, 그리고 고민이 화려함과 부요함, 그리고 미천함과 가난함,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늘 갈등합니다. 가난하고 좀 부족하면 어때? 이런 생각도 같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난한 형편, 천한 형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려하게, 부요하게,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은 다투면서 살아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에 대해서, 화려함에 대해서 막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잘못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절대적인 요소 혹은 궁극적인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함몰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미천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셨는가? 바로 미천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성탄의 절기에 우리 마음에 거듭거듭 깊이 새겨야 될 도리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 지역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 구유에 누였을 바로 그때요, 밖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요. 갑자기 그들 곁에 주님의 사자가 서고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본 목자들은 무서워했겠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엄청난 신비에 둘러싸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과 그가 구유에 누임을 그것을 증거로 해서 가서 찾아 경배하도록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했을 때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good news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그가 구유에 누이심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애처롭고 서글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워 계심, 그런 인생이 되심, 바로 이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복음.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요, 어떤 소식들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소식은 그 반대의 소식, 슬픈 소식이 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또 그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 모든 인생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그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민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먼저 전달받는 이 목자들도요, 목자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의 목자는요,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가장 천한 자리에 태어난 누이신 모습이나 또 그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는 이 목자들이나 가장 낮고 초라한, 천한 그런 현장들, 또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한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상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그런 인생들에게 자신을 보이심을 통해서 자신이 주시는 구원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소외될 수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인생이 돼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생명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늘 맞는 성탄이지만 성탄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과 부와 권력과 명예가 좋긴 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 많은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건 훅 가는 거예요. 한순간 다 잃는 겁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누리시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나누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없더라도, 없어서 슬프더라도, 때로 없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두움, 그 슬픔보다 더 큰 그것을 충분히 덮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지만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근데 부도 점점 잃어갑니다. 돈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통장에 쌓이는 잔고나 예금은. 근데 그것이 내 것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힘을 점점 잃어가요. 인생의 어떤 것도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 돼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 그로 말미암은 생명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서 새롭게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절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인생 되어 오시되 정말 낮고 천한 자리 위에 누이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유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천해도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이상 초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내 어떤 초라함과 누추함이라도 기꺼이 용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슬플 때 있습니다. 없어서 서글프고 가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좀 많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라도 다만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 은혜 앞에 엎드리면 바로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다 용납하시기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마음 백성에게 미치는 은혜의 복음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욕망을 다 떨치고 가난하나 부요하나 그 현실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길 소망과 믿음을 영혼에 더욱 굳게 새기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